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또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하나의 재미나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를 살아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이 말씀에 깨달은 것을 살아내고 있는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잘 알아. 아이고 그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떤 각도로 봐도 그 얘기의 결론은 딱 이거야 라고 잡을 수 있지만 그 얻은 깨달음, 그 흥미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애매하죠. 더 분명하게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게 같은 말이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 간다거나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도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다라고 구원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율법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알맞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도 이 물음의 답을 찾는 곳이 어디예요?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율법 선생인데 너 율법에 기록된 거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율법 선생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율법으로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 자체가 영생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에 도달하려면 그 길은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율법을 걸어가야 돼요. 율법은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는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율법인데, 기록된 말씀인 율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를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해석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시켰느냐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읽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고 지식을 얻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나는 내 삶의 모습이 이 말씀과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세가 아니라 외적인 행위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는 무엇이며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들은 스스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율법에 찾고 있었는데 61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248개는 실천 계명이고 365개는 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복잡하죠. 613개를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율법학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계명들과 금지 조항들을 줄여서 몇 가지의 법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너에게 싫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로 봤어요.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이 계명의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또 어떤 율법학자들은 전체를 종합해지는 딱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최고의 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 선생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하셨듯이 모든 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요약한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모든 법의 으뜸으로 여긴 율법 선생의 말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서 보면 모든 호텔 문 앞에 이렇게 메주자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 내 몸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에도 묶고 다니고 이마에도 차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합니다. 이웃 사랑, 특히 자기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던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지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는 대답을 옳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옳은 대답을 했다고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옳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알지 못하면 그 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바르게 안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을 내 삶에서 행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옳은 대답으로 끝내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도 율법 선생도 답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 있다고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알기만 하고 대답을 잘한다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크고 작은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별개로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알미 구원인 거예요. 알미 해방인 거예요. 왜요? 아는 만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알고 살지 못하면 오늘의 율법학자처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율법 선생은요 우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말이 옳다, 정답이네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는 자기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거기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은 똑같은데 이웃 사랑하는데
저 예수란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의하고 있는 이웃은 저건 분명히 이웃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밥 먹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에는 율법 선생과 예수가 공유하여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얘기할 때에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속에서 그가 자기를 뭐해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 말은 예수님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더 옳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두 분의 이웃에 대한 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율법이 정한 이웃이 나옵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모두 이웃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후기에 넘어와요. 즉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교가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이웃의 정의가 변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동일한데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이웃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개종하지 아니하면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웃 사랑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풀어보는 말씀 해석과 반대편에 선 사람은 모두가 다 이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당은 야당 사람들을 이웃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반대니까. 야당은 여당을 이웃으로 안 봐요.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 왜요? 이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이웃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웃으로 안 봐요. 이웃으로 안 보니까 뭘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으로 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거나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제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냥 얻어맞고 피 터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간 거야. 근데 그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가버렸대. 또 레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레위인은요, 찬양대원이에요. 이렇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섬기고 교회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인으로 포함돼요. 그 레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나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신음하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단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기름과 팍 바르면서 상처를 닦아주고, 그걸로 안 되니까 그걸 그냥 싸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맡기면서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돈 주고 가면서 혹시 치료하다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이라고 말씀하면서, 자,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율법학자 말합니다. 아, 그거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지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왜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며. 예수님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요, 엄한 아버지 밑에 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이해한답니다.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간혹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이것을 인지학자들은 프레임이라고 하고 틀이라고 합니다. 틀. 그 사람의 갖추어 놓는 틀이 있어요. 딱 갖고 있는 틀. 이 생각의 틀은요, 체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문화나 환경,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하는 거죠. 이 틀을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선입견은 이미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환경과 지역, 그 사람의 성격 따라서 조금씩 차별이 있지만 어쨌든 딱 굳어지는 형통한 틀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틀이 나쁜 건 아닙니다. 틀이 있어야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틀이 올바른 것인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선입견만 따라가게 되고 결국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편협한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틀, 내 선입견,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늘 돌아봐요. 여기서 굳어져 있어 버리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만 깨트려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넓어지지 아니하면 품을 수 없는 거죠. 당시 율법 선생들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만을 자기 이웃으로 보는 겁니다. 이웃의 자기들의 틀 안에 이 구조 속에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웃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틀 속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 유대교의 분모자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요, 그 동네 앞으로 지나가면 돌 던져요. 차도 안 다니고. 제가 지나가다 한 대 맞았잖아요. 왜 때리냐 했더니 안식일 날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나라로 가. 왜 남의 나라 다니냐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편견은 이런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근본주의, 다는 아닙니다.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틀에 따르면 영생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과 자기들과 같은 율법 선생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지 그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는요, 예수도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기 이웃인데 자기들하고 안 놀아주거든. 그래 자기들하고 놀 수 없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하고 자꾸 노니까 이게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이에요. 이웃에 대한 틀의 모습.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웃의 틀에 박힌 사람을 자폐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읽어냈습니다. 자폐적. 그래서 자폐증이 뭘까? 여러분,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타인과 대화 능력을 상실한 채
오직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병, 이게 자폐예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능력이 서로 교환이 안 돼요. 오직 자기만의 세계만 딱 절대로 이게 전부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들은 바로 그런 자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웃의 정의에서 이것만이요. 자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천한 말입니다만 발광을 합니다. 못 참아요. 이 사람이 다 자폐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 폐쇄시켜버려요. 본문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임을 보고도 그 곁을 무심히 지나가 버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생을 얻는 비결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손에 끼고 다니면서 늘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의 비유에 율법 선생도 놀랐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신음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듯 그 곁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율법 선생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너 자신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질문하는 너의 모습을 보라. 자폐적인 네 모습 좀 보라. 그리고 그 자폐증에서 깨어나와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 아프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이기적이고 완고한 영혼의 굳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 껍데기와 이 틀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고통스럽게 깨지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다고, 묻는 말에 대답을 줄줄 한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눈물 질 때가 있습니까? 그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더 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다른 이웃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도 아니고 율법 규정 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에게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누구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누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그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비유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는 이 말이 돌아왔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요? 아니 그렇게 얻어맞고 피 흘리고 있으면 당연히 불쌍하겠죠. 물어볼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조금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독하고 뭐 잔인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피 흘려 쓰러져서 죽었다는 모르지만 신음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해지지 않을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찌러지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 때문에 짠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가여워지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을 놓고, 혹시 그 머릿속에서 저게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이고 내가 저를 도와주다가 이거 내가 당하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런 벌을 주었을꼬?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잖아요. 따집니다.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나? 아니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제사를 진내해야 되고 성전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성전을 만지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내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데 이걸 도와주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사명 감당 못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웃이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성전에 가서 이 일을 할 때 말씀을 어긴 사람이 아닌가, 이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죄다가 그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운명 참 고약하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움직임 따라 나아갑니다. 34절 함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상처 입은 그를 치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눈에 보면 며칠 굶은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근데 밥 한 끼 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굶은 상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마음이 짠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안 됐네 라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배고픈 그에게 아이고 얼마나 배고플꼬 해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여주면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강도 만나 피 흘러 신음하면서 끙끙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그 짠한 그 마음이 그를 돕기 위해서는 가서 그를 치료하고 닦아준 거예요. 온전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에게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안 아프게 도와주는 그 마음.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유대인인지 적군나라 사람인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지 않겠나 이런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처 입고 쓰러진 불쌍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그 소리만 듣고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고 순박한 사고와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적군이 부상당해 오면 아군이 치료해주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류애적인 기본적인 전쟁법이에요. 나에게 총을 겨루고 쏘는 사람이라도 부상을 입어 신음하고 있으면 치료해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국제 구역이요, 규범이요. 이게 이웃사랑의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라도 배고파 죽으면 뭘 보내줘야 돼요? 쌀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의 범주가 원수기 때문에 아니라고 금을 그은다면 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서 그를 도와야지, 치료해야지, 그를 먹여야지.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말씀을 이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말씀합니다. 36절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웃 개념, 제한된 이웃의 틀을 바로잡아 줍니다.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그 범주를 넓혀주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이 어디까지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크게 가십시다. 저 북한 사람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좀 껄끄럽죠? 예수님은 그들도 내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모두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굶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규칙이 어떻고 뭐 원수가 어떻고 뭐 저거 주면은 뭐 군인들에게 가네라고 따지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도 줄 알지만 이것이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저것저것 걸린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이 율법 교사들의 사고방식. 오늘 복음 말씀은 율법 선생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웃의 틀을 받아들였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열린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이웃의 틀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하잖아.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많이 놓쳐버립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가 아주 복잡하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면서 궤변을 일삼던 율법학자는 허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웃의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박하게 가서 마음에 들려오는 그것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이처럼 그저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단순한 마음. 여러분, 왜 말씀을 못 지킨 줄 아세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 때문에 못 지킨 것이지 말씀 자체는 단순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만년에 쓴 단편 3가지 질문에 보면 황제가 신하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저는 책 다 못 읽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물어요. 답하십시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3가지요. 여러분 답했죠, 스스로?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단순하게 나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완전하게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완전히 준비될 때는 평생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 하십시오. 지금 내겐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더. 지금 내겐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말씀은 아는 것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허세이고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망설임 없이 철저히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십시다.